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28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성장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멜리데 섬에 대하여 은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섬에 구조되기 전 상황을 살펴보면 25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였고 바울의 상수와 베스도의 명령으로 가이사에게 보냄을 받았고 26장에서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바울이 겪은 죄사함과 회개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또 전하였고 27장에서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항해를 하면서 큰 풍랑과 파도로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가게 되어 28장에서는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장 아이들을 내려다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가끔 목적지를 안 가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또 집으로 갈 때가 또 있었고 도장으로 가야 되는데 또 교회 쪽으로 갈 때가 있었고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살는지 참 제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었는데 저 반대로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는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과 회개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기에 풍랑과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제 생각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여러 지역, 여러 목회자의 상황을 들을 수도 있고 목회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공유가 되곤 하는데 어떤 목회자의 가족이 치료할 수 없는 암에 걸려 지금도 죽어가는 몸을 갖고 목회 사역을 해나갑니다. 또 목회자의 자녀나 주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큰 시험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전심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있어라는 말씀하시면서도 제게 왜 이러시나요? 밖에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다라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태권도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는 훈련을 되게 잘 받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힘들어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강제라도 시키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도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그 도장 아이의 부모님의 또 의견을 또 들어보면 아이가 힘들어해서요 이런 의견이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시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듦에 네. 다시 이제 성경으로 또 돌아와 보면 바울의 계획에는 멜리데 섬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큰 풍랑과 파도로 또 죽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또 가보면 제가 이게 중간에 오락가락 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했을 때 바다 낚시를 하면 어떤 날은 날씨가 좋고 어떤 날은 또 날씨가 안 좋았을 때 그런 날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바닷물이 초록색이 아니라 정말 거무스름하고 어두워 보이고 그랬는데 그 바닷물을 내려다보면 정말 바다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공포감이 옵니다. 근데 그 바다의 공포감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공포 속에서도 제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며 나아가는 모습에 아직도 저는 제 목숨을 제 육체를 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면들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쉬고 싶고 힘들면 하기 싫고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가을이 되면 성경책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의 요셉도 다니엘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가끔 영적으로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곳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곳이 오늘의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의 멜리데 섬은 40만 명 정도 되는 몰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멜리데 섬의 기록을 보면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이 살았는데 또 다시 딴 데로 가면 원주민 하니까 제가 이제 떠올랐던 것이 생애 처음으로 외국 이제 필리핀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습니다. 필리핀의 남이섬 좀 우리나라 남이섬쯤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배에서 중식을 먹고 현지인이 부르는 라이브로 불러주는 팝송과 한국 노래를 듣고 거기 배에 탄 종업원들은 모자를 들고 다니면서 팁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종업원들의 시선을 또 딴 쪽으로 피하면서 강에 이제 중간쯤 가다 보면 사람들이 또 배가 이제 정착을 해서 사람들이 내리고 저희도 이제 가족들이 다 내려서 보니까 원주민들의 노래소리 또 원주민들의 환호 또 머리에 씌워주는 꽃 왕관 그런 것들 환대를 받으면서 얼떨결에 원주민들과 춤도 추고 원주민과 이제 사진을 찍은 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반강제로 돈을 걷어가는 원주민들을 뒤로 하고 다시 이제 배에 올랐었는데 바울은 그런 원주민들의 환대를 또 저와 다르게 반대로 또 받습니다. 바울은 돈도 없고 돈 없이 바람과 파도로 섬에 가서 새로 만들어진 배를 얻어가지고 다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보면서 아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또 오늘 받은 은혜를 또 딴 데로 써버리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멜리데의 원주민은 필리핀의 원주민처럼 그런 원주민이 아니고 지식 수준이 높은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도 멜리데 섬은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었고 지역적으로 풍랑과 파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바람과 파도가 많이 부는데 그것보다 조금 비슷한 섬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은 난파되고 자초되어 죽어서 섬에 떠내려오는 많은 배들과 사람들을 보며 살았기에 섬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별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구조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풍랑과 난파된 배와 사람들을 많이 받기에 그런 바울을 보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으면서 원주민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또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행하시는 사건을 보면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 불더미 속에 나무를 던지는 순간 뱀이 나와서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주민은 저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하였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금방 즉시 죽을 거야 기다리면서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시 또 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행동에서 보면 정말 이 정도의 고난은 뱀이 물렸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정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또 바라보게 되었고, 제가 만약에 저한테 뱀이 물었다면 오도방정 속에서 빨리 119 불러달라고 손 물린 뱀을 떼어내고 손등을 또 빨아 제끼고 또 피가 안 통하도록 팔을 묶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뱀에 물리는 즉시 기도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원주민은 바울이 즉시 죽을 거라고 얘기도 했고 신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말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평생 일어설 수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바울더러 신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칭찬을 받으면 참 우쭐댔을 텐데 또 바울의 겸손함에 한 수 또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출처는 성서학당의 최정권 목사님께서 해주신 건데, 칭찬을 들으면 시험으로 여기고 누가 당신을 비난하면 비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프지 말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원주민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또 사람이 또 생각나는데 베드로도 많이 생각이 났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저의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저도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처럼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기도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또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대로 이루어졌을 때 과연 저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여태까지 잘 되면 교만의 마음이 먼저 들었었고 내가 잘났다 마음이 드는 저를 되돌아보면서 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아유 주여 용서하세요 이렇게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때문에 배 위에서 병사들에게 죽을 뻔한, 또 지옥에 갈 뻔한 276명의 선원들이 함께 대접을 받고 또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또 3개월 동안 섬에 있으면서 원주민들에게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역시 그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 때문에 누가 또 살고 있는지, 또 나 때문에 또 누가 죽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고통과 환난의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잠깐 아재 개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전에 그 술 깨는 광고 중에 컨디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술 안 드시는 분들도 먹으면 피로 회복이 좀 됐었는데 그 해독 음료에 다른 버전이 있었어요. 견디셔라고. 네, 하는데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 힘드시죠? 그렇다면 견디셔. 네. 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힘듦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